오늘은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시험과 그리고 환난, 고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으로 사용한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대장장이 쇳덩어리를 빨갛게 불에 달구어서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대장장이의 마음입니다. 낫을 만들 수도 있고 호미를 만들 수도 있고 도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빨갛게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낼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움츠려들지 말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최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길, 그럴 때에 우리는 꼭 예수님처럼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더욱 더 거룩하게 하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복된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간증을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중국 지린성의 조선족 4세가 되는 어린 여자아이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가 그 집에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뭘 좀 잘못해가지고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온 몸에 95% 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화상이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 어머니는 사흘 만에 딸을 살려놓고 죽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한 10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또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만 받고 몸이 녹았으니까 겨드랑이하고 몸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겨드랑이하고 몸이 붙었는데 그걸 이렇게 떼내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가 그래도 생활력과 또 살아보겠다고 하는 투지력이 아주 강했던가 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도무지 볼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너무 흉측하게 탔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 얼굴이 비칠 수 있는 모든 것에다가 테이프를 다 붙여서 이렇게 숟갈도 나무 숟갈과 밥 먹고 자기 얼굴이 비치지 않아야 되겠다. 자기가 자기를 보기 싫다는 거죠. 이 소문을 듣고 한국에서 온 어떤 사업가 장로님이 성경책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원망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성경을 읽고 열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한국에 전달이 되고 그래 한국에 있는 어떤 성형외과 의원 되는 그리스도인이
초청을 해가지고 1년간 숙식 제공하고 또 끊임없이 수술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젊은 청년들이 와서 신방하고 또 교회에서 친구가 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날부터 사랑해 오셨다고 하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 여자 청년이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정말 참 화상 입은 사람들끼리의 그 동호회에도 이제 가입을 이제 하고 하면서 불탄 몸 가지고도 믿음 가지고 성공하고 한동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 이지선 교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격려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에 불이 나가지고 10년간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가지고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화여자대학 영어영문학과의 장학생으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그 졸업식 때에 이지선 교수가 찾아가서 크게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 대학원에까지 진학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과 그 마음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전에는 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됐다 하는 것이 그분의 간증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됐다. 이전에는 나만 바라보고 내 모습이 일그러졌으니까 나도 나를 보기 싫다고 모든 거울과 유리와 반사할 수 있는 데는 다 테이프를 붙여놓고 집에만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부터는 이웃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야,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 그래서 이웃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랑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집에 불이 나가지고 3도 화상을 입고 10년을 사람 만나지 않고 집에 콕 주저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은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셔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공부를 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어떤 큰 기적을 체험했거나 환상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 삶의 체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바울의 간증인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여자 청년의 가슴 속에 불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도 조금 저 사람도 조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이 사람한테 모여가지고 살 길이 열리고 살 용기가 생겨나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확 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이제 들어볼 때에 우리는 무슨 죽다가 살아난다든지 하늘에서 이상한 환상이 보인다든지 하는 어떤 신비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 생활 속에서라도 우리가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보태주면은 나 혼자 보태주는 이 사랑은 작다 할지라도 작은 사랑이 많이 모여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물방울처럼 우리가 작은 물방울과 같은 존재이지만 맑은 물방울이 되고 맑은 물방울과 같은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내놓으면 이것이 모여서 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물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회에 사용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고난은 위대한 변화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위대한 변화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충청남도 보령에서 1943년에 출생한 장주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43년에 출생했으면 저보다 7년 선배예요. 이제 80이 가까이 되어 오시는 분인데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어린 청소년 시절까지 보내면서 나이 40대에 사업 성공을 해가지고 건축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너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회 졸업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해서 아주 세상 재미에 빠져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손가락에 감각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눈이 빡빡해지면서 눈까지 굳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자세히 받아봤더니 병원의 의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이라는 겁니다. 이 몸이 굳어져가는 희귀병이라는 거죠. 마침내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답니다. 그 혼수 상태에서 정말 참 사경을 헤매고 겨우 의식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의식만 회복이 됐지 몸은 꼼짝할 수가 없이 마비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러니 의식만 있는 식물인간이 된 거죠. 의식만 있는 식물인간이 된 거죠. 1년 넘게 그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이제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처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니까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니 이제는 이제 포기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가족 회의에서 자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절망이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던져버렸던 예수님, 자기가 이제는 포기했던 교회, 다시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생각,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고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소리는 안 나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지만 속으로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손발이 다 닳도록 내가 주님께 충성을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통성 기도가 안 나오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분은 마비된 상태에서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중에 어느 날 아주 그냥 고막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이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다 전하라. 아니, 난데없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이제부터 요나다. 나는 이제부터 요나다. 장주석이 아니라 나는 장요나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서 발에 쥐가 나더랍니다. 발에 쥐가 나요. 그 발에 쥐가 나면서 그냥 몸이 풀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의식은 이미 회복되어 있고 몸이 확 풀리니까 그때부터 눈도 끔뻑끔뻑 말도 하게 되고 결국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다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기분이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온 기분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온 그러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나야 일어나서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으니까 나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 어디로 갈까? 베트남을 선택했어요. 1990년에 베트남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죠. 이 공산주의 국가에 가가지고 10년 가까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몰래 정말 참 지하교회를 세우고 봉사활동을 주로 이제 했다는 거죠. 2000년이 되면서 베트남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더니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종교의 그 자유가 어느 정도 이제 열리기를 시작하고 합법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990년부터 원래 31년째입니다. 31년째 이분은 베트남에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30년간 교회만 312군데를 세우고 병원을 16개를 세우고 초등학교를 2곳에 세우고 중학교를 1군데 세우고 신학교 1군데를 세워서 해마다 60명 되는 신학생들을 사역자로 배출을 해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대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변해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선교 30년 동안에 체포되고 감옥 생활을 7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그 감옥 생활하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도 생기고 눈도 한쪽이 그냥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실명을 해버렸다. 그리고 온 몸이 장애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온 몸이 망가지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추방을 당했어요. 선교사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1년 이상 한국에 있으면서도 선교를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학교 세우는 일, 병원 돕는 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트남 종교성 관계자가 편지가 왔어요. 우리 베트남 사람보다도 우리 베트남을 더 사랑하시는 미스터 장, 우리와 함께 지나간 26년간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종교성으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아서 다시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희귀병, 아주 이상한 희귀병이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풀무불이 되고 그것이 불시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시험 속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방탕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교회 졸업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요나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위대한 선교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역경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로다.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섭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변화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절실하게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서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죠. 내가 선택적으로 고난을 당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고난에 빠지고 고난이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저주하고 고난 속에서 원망하다가 사라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가 돼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들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들은 이 고난에 대한 다방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고난당하는 생애를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비록 인질이 되고 끌려가고 청소년 불행한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굳게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과 기도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왕이 찾아와서 절을 하는 성공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고 기회가 되게 하신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 가슴에 안고 늘 기도하고 개인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원망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시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